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편에 계십니다. 은혜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를 질투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네, 질투의 대상인 그 사람이 잘 될 때, 잘 나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대단히 불편해지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질투하는 마음은 사람이 가진 감정 가운데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왜 질투하게 될까요? 왜 사촌이 논 사는데 배가 아플까요? 왜 친구가 승진했는데 왜 배가 아플까요? 심리학자들은 그 질투의 근원이 열등감에 있다고 그럽니다. 열등감,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이죠. 사람이 완전치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자기가 조금 처졌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조금 이렇게 잘 된다고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열등감은 마귀가 이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고요, 나아가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치유받아야 돼요. 어떻게 열등감이 치유될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열등감은 치유돼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열등감이 치유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축복하잖아요. 축복해요. 저주하지도 않고 열등감으로 시기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물리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질투심, 열등감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직 축복하는 자리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걸 좋아해야죠. 박수 쳐줘야죠. 그래야 나도 잘 될 수 있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결코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박수 쳐주고 그리고 감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감탄할 때 성장한다고 그래요. 어린아이들도 감탄해 줄 때 그 정서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의 좋은 통로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전 군대가 두려워 벌벌 떨던 그 골리앗을 보기 좋게 용감하게 나가서 쓰러뜨려서 그의 목을 베잖아요. 얼마나 매력 있는 모습이에요. 그 사울 왕이 그를 좋아해요. 오늘 보면 2절에 보세요.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않아요. 자기 곁에 둡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다. 그래서 군대의 장으로 삼았답니다. 계급이 그냥 수직상승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울 왕이 그를 신뢰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왕자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 대신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죠. 왕이 될 수 있는 서열 1위죠. 그런데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푹 빠졌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자기 생명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정의 대명사, 성경 속의 우정의 대명사예요.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3절 말씀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답니다.
어떤 언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약을 맺었대요.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 그 다음에 군복, 칼, 활, 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을 멋지게 봤으면 이럴 수 있었을까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부각되고 요나단이 왕자로서 다윗을 정말 시기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요나단에게는 다윗을 흠모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참 역사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러분 개선할 때의 모습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쫓아서 이렇게 물리치고 개선할 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당당한 모습이겠습니까? 이때 여인들이 다 나와서 소고치며 춤추며, 이 경쇠라고 하는 것은 고대 악기의 일종입니다. 악기를 동원해서 막 춤을 추면서 환호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세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칭송하는 이 노래 귀절이 다윗의 마음을, 사울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결국 다윗의 이후의 삶이 정말 아주 고단한 삶이 되죠. 위험한 삶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기에서 사울 왕이 질투심이 발동하게 되죠.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큰일 났네요.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이놈이 나라도 가져가겠구나. 내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9절에 보니까 그날 이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그 누군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 누군가를 이렇게 자꾸 높이고 칭찬하고 하는 것도, 또 깎아내리고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목사인데 내 앞에서 자꾸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들 자꾸 칭찬하고 막 그러면 은근히 저도 별로 기분 안 좋더라고요. 네,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여인들의 이 같은 노래 소리가 이 사울의 심정을 아주 그냥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기 질투하는 마음 가지고 이제 다윗을 바라보고 그를 경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시고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가져야 되는 것은 품는 마음이죠. 넓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품이 큰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죠.
여러분, 리더십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도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멋진 사람, 나보다 훨씬 더 정말 좋은 은사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더 존중해주고 또 사랑하고 또 배려해주고 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린 다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들은 그 기능과 역할이 절대적이고 고유하지 않아요. 작은 게 큰 게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합력하여서 건강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시기와 질투, 이거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결코 행복한 공동체 생활이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거든.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했는데 내가 뭐라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누군가를 시기하냐.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오늘도 넉넉하게 포용하고 수용하며 축복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풍성하게 흘러가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복되게 만드시고 그 같은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누구라도 사랑하고 누구라도 축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의 통로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 열등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치우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